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상으로라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폭염의 여름,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곧 살랑이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힘든 현실 또한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오니 속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지윤 전도사님 믿음으로 정성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영상 예배의 모든 것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직하고 슬기롭게 자라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도사입니다. 코로나라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다. 2020년 3월 1일부터 만든 영상 예배만 35개. 올 여름도 끝나간다. 역시 물놀이도 물 건너간다. 친구들, 이곳은 우리 교회의 어린이집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 사용하는 곳이기도 하죠. 보통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곤 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곳을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주고자 한번 와봤어요. 결코 전사님이 물놀이를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에게 침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되새기게 되거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에 머리 끝까지 잠기는 침례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간편하게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침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기다, 씻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침례 예식, 성경에 나올까요? 나옵니다.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같이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3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서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막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놀랍게도 모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모든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다 몰려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당시 그만큼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도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친구들,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요한이 왜 침례를 베풀었을까?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막 물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새로 등장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였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에게도 침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걸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전사님이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침례를 받으셨던 걸까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본문 말씀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든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친구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데뷔 무대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유와는 달라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특별하게 등장하셨던 거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침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사함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침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죄사함과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실 침례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머리 끝까지 잠길 때는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리고 또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했구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또 예수님과 함께 되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침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침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침례받는 것이 중단이 되었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 나로서 살아가는 것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더욱더 침례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리. 주의 빛을 주의 빛을 주의 빛을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8월 29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